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라면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삶인가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의지인가? 내 선택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군가의 전도로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난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려운 삶인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고난이 없고 또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의 삶을 고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에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공간복음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 땅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바다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라 그냥 호수처럼 생긴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 또 티베리아 바다라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 주변으로 있는 마을 동네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갈릴리도 있고 또 가버나움도 있고 또 긴네렛도 있고 이런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는 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호수는 좀 동서는 짧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아주 길쭉합니다. 유대 땅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어부로 삼고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아주 높은 헐몬산이 있었고 이 유대의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찬기온들, 그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사막의 그런 바람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돌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풍랑이 일어서 그렇게 큰 동풍을 동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건너갈 때 이 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를 따라서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싶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동안 오늘 그 배 위에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사실 예수님께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이 아마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 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고요. 다른 배가 뒤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가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 타고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편하게 아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고 그 배 안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동풍이 불어서 돌풍이 불어서 배가 기우뚱거리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을까? 그 중에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어부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위에서도 편안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과 풍랑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25절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흔들어서 깨웁니다. 막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막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자들의 첫 음성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표현하기 어려운 원망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물론 꾸짖는다는 표현이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을 보면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였어요.
먼저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먼저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 터인데, 먼저 기록된 그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 저자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다음에 제자들을 꾸짖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꾸짖고 있어요. 꾸짖는 내용 속에 믿음이 없다, 어찌하여 믿음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긴 있지만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다. 아니,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을까? 믿음 없는 제자들과 그렇게 오랫도록 계셨는가?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라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사실 큰 믿음 작은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은 효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크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큼 아주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큰 능력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불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 문을 똑똑똑 두드릴 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영접한다고 표현하죠. 모셔드리면 그 모셔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떠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다는 것은 크냐 작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거나 작은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똑같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사실 그건 역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갔고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아,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대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떨어졌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40년 동안 보여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고 메추라기로 반석에 샘물을 내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셨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신발도 의복도 없었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바라보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전도자들은, 수많은 믿음과 신앙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기에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가해져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깐 부는 바람 앞에, 몰아치는 풍랑 앞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그냥 죽겠나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원인이 되었던 일들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그렇게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해를 멈추십니다. 해를 멈추지 않습니까? 해를 멈추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흐르는 물줄기를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기도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잠하고 고요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삶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이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시는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언제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일지라도 그 삶의 과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1장입니다.